오늘은 선한 말을 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회사원이 업무 중에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제법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거 내가 이제 손해를 배상하고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와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하지만 이번 실수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앞으로 열심히 해. 이 한마디를 해줬어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습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괜찮아. 또 실수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라. 이 말이 그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추스르고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처럼 한마디 말이 굉장히 낙심 가운데 있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한마디 말이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의 위력이 큽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말 한마디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사람들은 모두 걷지 못하는 중풍병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아야 되는데, 빨리 걸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것을 보셨습니다. 그 병이 있게 만든 죄를 보신 거죠. 물론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사람의 경우에는 죄로 인해서 중풍병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아야 되는데 이 말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과 근본을 보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거죠. 또 룻기에 보면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명언입니까? 이 말을 통해서 이 룻기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시선이 룻에게로 향한 것 같아요.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심경을 울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의 위력이 큽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또 말과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너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은 그런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새로운 삶의 방식과 또 자세와 그런 모범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난번에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우리의 손을 어떻게 활용하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우리의 일, 노동, 또 손놀림이 될 것이냐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어떻게 입을 사용할 것인가, 이 언어 생활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멋진 선물이며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요, 말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운 말이 있고, 또 덕을 세우는 말이 있고, 악한 말이 있고, 선한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은 언어를 선택하고 사용이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새 사람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침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침은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랬습니다. 오늘 첫 구절에 보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죠. 이 더러운 말, 여기에서 이 더러운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사프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썩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프로스는 저속하고 또 음란한 말뿐 아니라, 이 썩은이라는 말 속에 나무가 이제 썩어지면 넘어지잖아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실족시키고, 또 상처를 주고, 사람을 맥 빠지게 하고, 또 공동체를 썩어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남을 해치는 말을 하지 말라. 그것을 썩은 말을 이 남을 해치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런 말은 더러운 말이다. 입 밖에 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예들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말이 남을 해치는 말입니까? 더러운 말입니까? 우선은 좀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말이 남을 해치는 말이겠죠.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 뭐 예를 들면 쟤는 원래 저래. 이 말 한마디 하면은 뭐 그냥 상대방의 그냥 모든 것이 이 말 한마디에 싹 갇혀버리잖아요. 아니면은 또 상대방을 좀 이렇게 좀 비하해서, 사실 강단에서는 할 수 없는 말이지만 미치지 않고서야 이러면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막 상대방을 뭐 비방하고 비난하는 말이 있습니다. 관계를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허무는 말입니다.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입 안에서 맴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썩은 말이니까 썩은 내가 진동할 수밖에 없겠죠. 또 어떤 말이 좀 더러운 말입니까? 험담과 뒷담화가 썩은 말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말하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것, 이게 이제 뒷담화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상대방에게 하지 못할 말은 다른 사람한테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누가 저한테 와서 그렇게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나한테 이야기해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들으면은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그 사람은 나한테 변호할 기회도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이제 그 말을 해준 사람은 뭐 시시콜콜 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일방적으로는 얘기를 들을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러면 제가 이제 가서 어떤 집사님 조심하라 그러던데 뭐 좀 혹시 뭐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을 수도 없잖아요. 뒷담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 할 수 없는 말을 상대방한테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이게 사실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상대방에게 직접 하기 어려운 말은 다른 사람한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사귀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도매 꼽으로 넘어가 버려요. 결국에는 당사자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것은 관계를 왜곡시키고 공동체 안에 불신을 증폭시킵니다. 더러운 말인 거죠. 더러운 말.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좀 더러운 말이 뭐냐? 냉소적인 말 있잖아요. 굉장히 좀 시니컬하고 냉소적인 말. 기도 열심히 해봐. 뭐 근데 뭐 별 뭐 있겠어? 약간 이런.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그냥 기도하려고 막 하는데 힘이 쫙 빠지게 만드는 그런 말들. 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주일학교 요즘 뭐 스마트폰 때문에 애들 가르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 평가를 하면서 아이고 뭐 주일학교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스마트폰 때문에 다 무너지는데. 그럼 열심히 하려다가 그냥 그 얘기 들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맥을 빠지게 만든다는 게, 물론 그런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좀 냉소적으로 멸시적, 좀 약간 그런 시니컬한 의미를 담아서 그런 상황에 하면은 이게 이제 공동체를 더럽히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좀 이제 과장된 말이 있습니다. 좀 허세와 과장이 들어간 언어. 예를 들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이러면은 인생이 좀 고달픈 것은 사실이겠으나 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우면은 아유 내 이것 때문에 내 이만큼 어렵네 라고 그냥 그 어려운 상황을 그냥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망했어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이제 이게 과장돼서 얘기하는 그런 말이죠. 또 예를 들면 상대가 나한테 좀 서운하게 하면은 너는 나한테 단 한 번도 잘해준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잘해준 적은 있겠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나름대로 잘 해주다가 한번 삐걱하면은 뭐 이제 이때까지 다 이게 없이 하고 싸잡아서 그렇게 과장해서 말하면은 상대방을 이제 위축시키게 되는 거죠. 썩은 말입니다.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준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세우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때로는 시니컬하게 또 부정적으로 과장하는 말을 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하느냐? 예는 예요, 아니면 아니요. 사실 심플합니다. 담백하게 말을 하라 그래요. 예의를 차리면서 자신의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예의를 안 차리면은 안 됩니다. 예의를 반드시 차려야 되지만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춰서 하고, 그에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기도하시고 침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우리가 허락하신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우리의 입술에 또 바스꾼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언어 사용의 지침은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29절을 이제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귀에 있는 대로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기 보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고 그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라. 상대방을 세워주고 그에게 이로움을 주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하라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말은 우리가 이제 여러 케이스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는 어떤 말이 필요합니까? 어떤 말이 덕이 되고 도움이 됩니까? 위로의 말이 되겠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을 보시면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침묵함으로 욥과 함께 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웠을 때 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뭐 별다른 말하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것 자체가 이제 위로가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위로의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을 했습니까? 분석하는 말을. 너가 왜 지금 어려운 줄 아니? 결국에는 잘 한번 생각해봐.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혼날 만한 어떤 이유, 잘못, 죄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아이고 이게 고난당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만 분석하는 말을 해버리니까 그 말이 그에게 이로운 말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요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려고 그래요. 해결자가 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저렇게 하면 되는데 원인과 막 이게 생각이 또 떠올라가지고 자꾸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그를 세워주는 말. 우리가 어떤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해도요, 이기려고 토론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에서 유익이 되고 또 저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결론을 내릴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을 하는 거죠. 또 낙심하는 자에게는 격려의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당신 수고한 거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우리 힘내십시다. 이런 좀 격려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또 이제 예전에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했는 게 또 생각이 나가지고 막 참다가 내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었지 이러면서 이제 막 해버리면은 아이고 이게 지금 격려의 말을 해야 되는데 또 안 되는 거죠. 말은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말은 말싸움에서 내 생각을 관찰하는 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9절에는요, 이 말에 양념을 치라 그래요. 어떤 양념이냐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에 뭐를 넣어야 되냐면 은혜라는 양념을 쳐야 됩니다. 전라도 오니까 우리가 이 음식에 아주 풍미가 있잖아요. 풍미가 있습니다. 보니까 말에도 풍미가 있어야 돼요. 어떤 풍미냐면 은혜라는 풍미가 있어야 돼요. 용서와 십자가, 은혜라는 밑간이 돼 있어요. 이 말이 맛깔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대화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교구 목사로 있을 때였는데, 이분이 교회에, 큰 교회죠. 교회에 어떤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거 좀 고쳐야 되고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교구 목사니까 제가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길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들어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 하면은, 교회의 아쉬움과 부족함이 발견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 작은 빈대 하나 때문에 전체를 태울 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나 좀 궁금했습니다. 논쟁하고 싶은 부분도 많았어요. 그냥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분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양념 마음을 주셨어요. 뭐냐 하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분이 왜 이렇게 이 부분 가지고, 이게 분명히 교회 안에 잘못된 부분은 맞는데 이 작은 잘못된 부분 때문에 이 전체를 불태우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왜 이분이 이럴까 이제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 하면은 그분이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아무도 자기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이제 하나 발견된 거잖아. 이걸 가지고 굉장히 그것을 유려하게 또 논쟁적으로 이것을 내가 발견했으니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들어줍니까? 어림도 없죠. 그 정도는 그럴 수 있지 그러고 지나버리는데, 교구 목사를 만나니까 핏대로 올리는 거예요. 제가 다 들어드렸습니다. 들으면 들어서 처음에는 논쟁을 하고 싶어요. 그럴 거면 다른 교회 가십시오 이러고 싶었는데, 이게 이 은혜라는 양념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냐 하면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또 나름대로 교회를 사랑하시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나름대로는 정의롭게 자라고 싶은데 이 마음을 그냥 아무도 못 알아주니까 얼마나 이 말을 수십 년 동안 하고 싶었겠냐고요. 그 말을 저한테 딱 쏟아놨는데 논쟁하지 않고 은혜의 마음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분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또 저분이 지적하는 이 부분들 우리 교회에서 잘 고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화를 하니까 그 시간들이 잘 맞춰졌습니다. 그 대화가 파장으로 끝나질 않았어요. 교회를 더 사랑하고 또 내가 좀 과했던 부분을 본인이 또 용서를 구하시고, 이렇게 대화가,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대화의 목적이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것. 은혜라는 양념이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을 때 이런 결론이 일어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떠합니까? 이기는 것이 대화의 목적입니까? 논쟁의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상대방을 세우고 상대를 유익하게 만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혜라는 양념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는 것이 성도가 새롭게 입어야 될 언어의 옷인 줄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언어는 매너가 아니라 경건입니다. 그 다음 자막 한번 보여주시죠. 언어는 매너가 아니라 경건입니다.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언어를 통해서 근심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기뻐하실 수도 있고 근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더러운 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인격적인 분을 근심하게 한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은, 우리가 말을 통해서 어떤 논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우리의 언어 생활은 실패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언어는 매너가 아니라 경건의 차원에 들어갑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그 사람의 영적 온도를 보여준다. 말은 성령 충만의 바로미터다, 기준이다라는 뜻이에요.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언어는요, 말 잘하고 유려하고 말하고 또 말이 온건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온도는 그 사람의 영적 온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양념의 베이스처럼 묻어있지 않고, 그리고 그 말의 그 논쟁의 끝이 상대를 세워주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고자 하는 것이라면요, 영적 온도가 낮은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언어는 영적 바로미터입니다. 영적 온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를 보고 싶으십니까? 그 사람의 언어에 긍휼과 은혜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 대화의 끝이 내가 이겼다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대화가 서로 유익하며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자라고 결론을 내는 것인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성령 충만한 언어 생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경건의 영역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은 성령을 근심케 할 수도 있고 기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말 중에 혹시 성령님을 슬프게 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말해서 상대방을 내가 이겼지만 혹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매너가 아니라 경건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주님의 말씀을 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입술을 정화시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무장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